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을 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아침에 또 아니면은 이제 전날에 좀 확인을 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 가족에게 먼저 확인을 해요. 우리 아이들 아침에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게 이제 하다 보면은요 아이디어가 좀 더 이렇게 오고 그래서 먼저 좀 이렇게 저 혼자 방에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데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속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개를 다들 이민 와서 속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기를 당하신 분 계신가요? 예, 뉴질랜드 만만치 않아요, 그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 23살, 4살 때였던 것 같은데 뉴질랜드 왔다가 이제 말라리아 걸리고 또 막 이렇게 농장 생활 하다가 여기 제주도 농장 주인분을 만나서 제주도 가서 귤농장에서 한 3-4달 일하면은 돈 좀 벌어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서 바로 그 다음 날 집에서 하루 묵고 그 다음 날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공중전화 그때도 핸드폰 없었으니까요 공중전화해서 전화하는데 이제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제 한 몇 달간 제주도에서 일하고 이게 하고 다시 뉴질랜드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누군가가 제 전화 통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저씨가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10만 원만 급하게 좀 빌려달라. 내가 제주도 가야 되는데 같은 비행기인 것 같은데 제주도 도착하면은 주겠다. 저 로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같이 가자. 순진했죠. 지갑을 열어서 10만 원을 드렸어요. 로비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주도로 가면서 속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을 여러 가지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있을 거다. 사기치려고 할 거고 속이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만 속임수가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이단들, 거짓 교사들 언제든지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왜?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세우고 온 교회도 막 지금 추풍 낙엽처럼 막 떨어지고 있어요. 막 이단 세력 때문에 교회가 막 막 흔들리고 있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그러니 너희들 기억나십니까? 이 성경 이 말씀에 보화가 있다. 여기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박혀 있어야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6절과 7절을 그래서요 다시 넣었어요. 오늘 본문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삶에 왜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흔들리고 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자꾸 이럴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라고 하시는 분들 뿌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말씀의 뿌리를 쫙 내리고 있는지 박혀 있는지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권면의 첫 번째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이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걸려들지 않도록,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는데요, 철학,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요, 철학하는 친구가 있어요. 동양 철학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지 몰라요. 한 진짜 30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족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국 갈 때마다 만나거든요. 이제 철학관 들어보셨나요? 철학관. 이 친구도 도사예요.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 이 친구도 도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건대 입구에 그거 아시나요? 뭐 타로점 뭐 이런 거 이제 점을 봐주고, 또 같이 어디도 갔냐면요, 철학관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별의별 경험을 다 했죠. 막 어떤 용하다는 분, 이 친구 같이 가서 쫓아가서, 왜냐면은 제가 6학년 때부터 이 친구 거의 북박이 옆에 있던 친구였어요. 어떤 부분에 좀 기도 제목이 있냐면은 불치병이에요. 이게 중학교 때부터 피부가 할아버지 피부가 됐어요. 그리고 손톱이 주기적으로 빠져요. 눈이 앞이 보이지 잘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왔으니까는 가끔씩은 손 붙잡고 학교도 같이 가고, 같이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갑자기 극장에 어두워지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손잡고 같이 가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도 항상 정말 이 가정이 주님 알 수 있게 기도하는데, 이 친구 따라서 병원도 많이 가고 철학관도 가고, 심지어는 그 타로점 보는 그 건데 거기에서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없죠? 그런 분들 타로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근데 그 그림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냥 제가 봐도 알겠어요.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친구니까는, 야, 요거는 이거 이런 거 같은데 했더니 얘가 깜짝 놀래요. 야, 너도 도사구나. 전도사였으니까. 예. 야, 이거 내가 그림만 봐도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랬더니 친구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 그림 보면은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뭐래요? 우와,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뭐 그거 어떻게 알아내요?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금 바울이요, 오늘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사로잡힐까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세상 철학, 어떤 속임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시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나는 과연 어디에 시간을 많이 흘려보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핸드폰에 이 모든 영상의 시간을 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네. 바울이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도를 먼저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먼저 보여주시는 게 낫겠네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이제 실라, 디모데가 나아가다가 예수의 영이,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마게도냐에서 갑자기 꿈에서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여기를 좀 도와주라.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도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좀 젠틀해서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요. 공부하고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도 말씀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그 불량배들이 유대인들의 불량배를 데리고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으로 오면은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앞부분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보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여러분 아덴은 우리가 공부했던 어디 지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테네, 그죠?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일행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해요. 바울이요, 도대체 이 도시는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그리스 신화. 그리고 아덴이면은 어떤 도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철학의 본고장,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뉴질랜드 와서요, 월드뷰 공부를 2년 했는데 이 공부를 했어요. 뉴질랜드에서 와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막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공부할 줄은 몰랐는데 그거를 2년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격분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많은 신들을 모아놓고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헛된 철학과 이걸로 막 서로를 막 철학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바울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거기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가 있었던 거죠. 회당에서 유대인들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하고 논쟁을 변론을 하고 또 장터에 나가면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철학 많이 들어보셨죠? 예, 보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까지도. 예,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이.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이런 학파들하고도 같이 막 계속 변론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무슨 초점을 맞춰져 있느냐? 쾌락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든 학파인데 이 학파는 금욕주의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에피쿠로스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학파. 그러니까 이 학파들이 여기에서 계속 쟁론하고 바울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여겨요?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이방 신들 중에 하나이구나 하고, 왜냐? 바울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처음 듣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이 세상에 헛된 속임수, 이 세상의 철학,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러면서 1절에 다시 되돌아오면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사람의 전통일 뿐이고 또한 초등 학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내려오는 전통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할례가 그 중에 하나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여러 조항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야 돼요. 사수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전통들,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늘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나 전통 중에서 그 의미를 퇴색시켜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져 있는 전통, 그것이 그냥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있는 것은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또한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문, 그래서 기초, 기본,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초등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어리석음,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어리석음에 머물러져 있는 것 따름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사람의 전통, 이 초등학문에 남아있는, 이 어리석은 것에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우리 아침에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엊그저께 22장 23장에 막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외치며 유대인들이 이 전통에 사로잡혀서 꽉 막혀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명이 내가 바울 그 사람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 철학, 세상 속임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문제가 아주, 이 사람의 전통, 또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고 교회를 세우고 오면은 그 뒤에 오는 거짓 교사들, 이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바울 방금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했죠? 아닙니다. 할례 받으셨나요? 할례 받아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다니니까 율법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했어요. 심오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절 안에 1시간, 2시간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도 다 끄집어 와가지고, 예수님 안에는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거든요. 이것이 기독론에서 나오는데요, 이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그냥 영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막.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신격인 존재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는요, 그 하나님의 그 신격이 충만하게 육체 안에도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이 말씀이 제 안에 부어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내 안에도 거한다고?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안에 머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시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시고 거기에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배우시나요? 배우셨나요? 적용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싸워서 그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자꾸 그 말씀이 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말씀이 말씀되게 내 삶에서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나요? 아침에 말씀 들었으면요, 저녁 때쯤 되면 잊어버려요. 내가 아침에 뭐 말씀을 읽었는지. 그래서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붙듭시다. 하루에 5장씩 말씀 읽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또 생각나는 대로 영상으로 또 보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보화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말씀 은혜 받았다. 그래, 말씀에 나이가 이제 들으시고 말씀에 여기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맞는 말이다.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것을 진작 알았다면, 이것을 정말 진작 알고 여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얼마나 충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통치자이신, 권세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초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말씀 묵상 끝!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시셔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의 권세자가 되어주셔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내 삶에 완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바울이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 안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리셨나요? 돌아보면 또 아니죠. 그래놓고서는 우리는 자꾸 뭐래요? 자꾸 목사님 흔들려요. 왜 이렇게 세상에 공격들이 많은지 저는 안 흔들려고 하는데요, 자꾸 여기에 이 말에 저기 말에 누가 공격해 오면 여기에서 막 흔들리고.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뿌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뿌리를 튼튼하게 박아야 됩니다. 완전히 뿌리 깊게.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헛된 속임수, 그 뿌리를 내리는 와중에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자꾸 흔들어 댈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공격, 이단의 세력, 거짓 메시지 아무리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앞에서 사람의 전통, 세상 철학, 거짓 속임수, 초등 학문가 같은 그거를 따르는 거다 해놓고 분명히 콕 집어서 11절에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여러분,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걸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은 몰라요. 그리스도의 할례 뭘까요?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침에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할례는 뭐냐? 유대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경 수술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표시.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아이들이 8일 되면은 표피를 베고 할례를 받아서 할례자다 그러면은 너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구나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며 하찮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전통,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힌 거죠. 할례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이 꼴로 여겨버렸던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말씀으로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난 몇 주 전에 창세기 말씀 50장까지 다 읽었어요. 이제 출애굽기 읽어 내려가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십시오.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로 의롭게 여기셨냐? 15장 말씀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 괴로움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죠. 당시에는 태가 열리지 않는 것은 축복과 연결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지 않는구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을 봐라, 저렇게 무수히 많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얻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십시오. 17장에 넘어와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100세가 가까이 와도 자꾸 흔들려요. 왜냐? 아기가 안 생기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첩에 통해서 아들을 하고 생기고 이렇게 흔들리는 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약속의 표징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할례로 볼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약속이라 여기고 그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걸 가지고 약속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계속 오해를 하고 잘못된 관념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억지로 받게 해요. 억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그 십자가의 박해 면에서 억지로 할례를 행하여서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할례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았음에도 율법 스스로 지키지 않고 그냥 할례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다. 하나님 약속 받았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기로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주원아, 아빠가 주원이 소원이를 너무 사랑해. 아빠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주원아, 내가 너를 먼저 택해서 소원이한테 네가 좀 가서 아빠가 소원이도 너무 사랑한다고 네가 좀 전해줘. 그렇게 했는데 주원이가 소원이한테 가서 소원아, 나 아빠한테 선택받았다.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말 해줬어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내가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 사랑해서 보내줬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 선택받았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희는 아니지.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 잘못된 전통, 세상 철학, 거짓 속임수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워요. 바울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바울이 꺼내든 것은 세례였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 의미입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해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에 사로잡혀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야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살아내는 그런 말씀을 단순히 그냥 아침에 큐티했다 끝 아니에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말씀을 눈으로만 읽으면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또 말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요, 승리예요.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받으시면서 이제는 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갑자기 이제 일부 예배 때 생각이 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근데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죽었던. 여러분,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죄로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대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는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없었어요. 지금 이 땅에 생명을 붙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하겠어요. 어저께도 아내하고 같이 길을 잠깐 이렇게 동네 걸으면서 여보,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자. 나 진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우리가 다 허튼데 시간 쓰지 말자.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솔직하게 아내한테 나 가끔씩은 정말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기도 해. 그러면서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권 목사 그렇게 하다가는 올해 목회 못해, 뭐 이런 말 생각나면은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매일같이 하루하루 말씀 안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를 살려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값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도다라고 말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였을 때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이 죄들이 다 적혀져 있는 이 죄 법조문, 무슨 죄를 범하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죄의 법조문이 완전히 지워지고 사라지고 버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주간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워요. 제 성격이 그런 건지 물러서 그런 건지 가끔씩 강압적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자주 그렇죠. 강압적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양떼를 맡겨줬는데 그 양떼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데
너 그렇게 무르게 계속 괜찮다 할 거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이 정신 차리고 낭떠러지로 가는 거 막아서야 되잖아. 이제는 그만.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고 세상 속임수에 눈을 돌리셔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한 주간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지. 너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 너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배운 대로 살고 배운 대로 사역하고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는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어디에 사로잡혀서 살고 계시나요? 세상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살고 계신가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해라. 가득하다가는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다 시간 보낸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바울이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그 거짓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의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거기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막 휘둘렸던, 나중에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들은 다 무력화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무런 힘없이 그냥 나자빠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구나. 지금 15절의 말씀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짓 세속들 무력화되어지며 구경거리로 삼게 될 거예요. 오직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너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잘 싸워왔고 지금까지 잘 견디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회 2장 첫 번째 권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파가라. 그리고 헛된 속임수에 조심해라,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2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또 다른 권면이 이어집니다. 거짓 메시지 이단에 주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의 권면을 3장까지 이어가요. 4장에서는 믿는 자로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승리를 온전히 붙들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하며 사로잡히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